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오계명의 말씀의 내용은 십계명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모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주의 날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설날, 추석날이 최고 크잖아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걸 가지고 바로 불효막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사를 언제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쳐다봐요. 그거야 당연히 돌아가신 날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냐고. 제사는 돌아가신 전날을 드리잖아요. 살아있던 날 마지막 산날 제사를 지내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참 산날 마지막 날 드려요 그러길래 왜 산날 마지막 날 드린 줄 아시냐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했지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제사는 우리나라에 때로는 중국에 고려장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중국 요 나라 때 순임금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저도 전해드렸어요. 중국 요 나라 순임금 때 그 고래장을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장사익 씨의 노래를 제가 언제 한번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업고 고려장을 하러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서 그 과정을 이제 그 읊은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본 그 순임금이 살아계셔서 효도하라고 그래서 산날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 영혼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산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만치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다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론은 뭐냐? 오늘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그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가운데 바로 6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에, 거기는 좀도 동록도 쓸지 아니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보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다가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누리는 것은 내가 아파트를 아무리 큰 거를 사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유한된 거 100년 안팎 누리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면 천년 만년 영원히 누림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뭐를 약속하셨느냐?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말씀 가운데 바로 3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라 그랬어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다 부르실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린 이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한 심령이라도 오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이 39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거.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쌓고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영생이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없더라도 영생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자잖아요. 오늘 이어지는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38절 말씀에도 40절 말씀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영생을,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생이 오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50절 말씀입니다. 50절 가서 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음을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니라. 내 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3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뭐예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여기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요한일서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내 생각과 의지는 말씀 앞에서 꺾이고 버리워지고 주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큐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좋은 것은 사로잡아가지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각 왕을 비롯해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도 사로잡아가지고 오고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은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대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의 말이 내게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름답게 드려짐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도 27절 하반절에도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엄청난 거. 왜? 밖에 있으면 물려가고 사로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하는 거.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어야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때로는 자식이잖아요. 부모 앞에 설 때도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자식들 앞에 서는 부모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 그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꾸는 꿈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겹도록 저는 감사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꿨던 꿈은 그냥 어느 시골 교회 가서 한 5, 60명, 6, 70명은 교회에 가서 그분들 잘 섬기고, 그냥 그것이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간다고 했던 데는 전라도 화순 곡성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거기에서 학교 때문에 올라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척한 데가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화원리, 화원리 한일 탄광이 있던 데인데 거기는 니아가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요. 왜 비탈이라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게밖에 없고 그곳에 가서 교회도 없었어요. 거기 초등학교 하나 분교식으로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보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개척을 왜 하냐고, 여기가 교회가 있을 때냐고. 근데 저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 주소마야 그리고 광산촌에 정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뭔가 미래가 그렇게 확실치 않는 그저 일 갔다 오면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추석날, 추석이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추석날 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탄절날 처녀 총각만 한 45명에서 46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학교 때문에 또 그냥 다른 분 목회하게 하고 갔다가 또 여름에 여름방학 때 편지가 왔어요. 전도사님 여기 와서 개척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것이 바로 강원도 정선군 사부구 고한리. 거기 가서 개척을 해서 옆에 교회에 갔다 16년 동안 있다가 제천 성도교회 온 거예요. 제가 뭔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욕심을 갖더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여기 성도교회 올 때는 저는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언감생심 몇백 명 되는 게 꿈꿔본 적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찐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마구설기식으로 그냥 밀가루 발효시켜서 거기다가 안고 넣고 어떨 때는 안고도 없이 빵을 꼬가지고 70년대 중반과 초에 서울에 사신 분은 아시지만 수색이나 모래내 같은 데는 필리핀 빈민가 같았어요. 그곳에 다니면서 빵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쓴 것 한 거 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꾸던 꿈보다 더 큰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남보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다 그러잖아요. 정말 가방끈이 짧고 정말 나는 다른 사람보다가 내설만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좋아서 사역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과분하게 그래서 요사이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신 게 많겠다. 제천 성도교회도 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더 크게도 하셨을 텐데 제가 혹시나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된 건 아닐까.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조기에 내려놓게 된 동기 중에도 하나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돼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제 새로운 목사님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아까 광고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또 오시는 분이 원하시고 또 그거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잘 모시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정말 연약한 것은 도와드리고 허물은 덮어주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외유 밖으로 안으로 그 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성도교회에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진 우리들인데,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해서, 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진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는 꿈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꿈꾸던 것보다도 더 큰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가 설 때에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우리 모두가 디딤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제단에 들은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제물, 그 디딤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